여러분 혹시 미스테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미스테리가 뭐죠? 미스테리는 쉽게 가면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사건을 미스테리라 그러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 몇 가지 미스테리, 제가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미스테리 세 가지가 있어요.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미스테리는 그쵸? 네, 축구를 좋아하는 분 다 알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번째 미스테리 보여주세요. 왜? 누가 더 아깝죠? 네, 의견을 분분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미스테리는 이거는 네, 제가 목숨을 무릅쓰고 마지막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왜? 네. 누구지? 예, 누군지 모르겠는데 2021년 3월 19일에 아주 큰 미스터리 일어났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까라는 미스터리인데, 예, 참고로 저요 여러분, 제 웨딩 사진입니다. 왜 저렇게 아리따운 분이 왜 나랑 결혼했을까? 예, 아직도 궁금해요. 날 뭘 보고 나랑 결혼했는지. 예, 도대체 왜? 여러분 그게 미스터리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하지 못하려도 미스터리는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진 내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지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에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들으시면은 지금 제 앞에 나오셔서 설교하셔도 돼요. 지금 현우가 한 거는 가톨릭이 그거고요. 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더라도 절대로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면 심지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신학교 교수님도 얘기할 때 100% 이해할 수 없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삼위일체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전적으로 세 가지의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통합되는 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의.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히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이해도가 좀 더 넓어지고 또 여러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누가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세례식에 세례식에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세례식에 참여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구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누가 있었는가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 자리에 계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말씀의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형태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 등장하세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언제 등장하면 11절에 등장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어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나요? 등장하지 않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잘 들어보세요. 9절에 나와 있죠. 그때에 누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주인공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누구죠?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니가 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다음에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시는.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자리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 함께 계신다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다 한 자리에 계셨다. 세 분 다 다른 인격체지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다른 인격체인데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례식에 다 계셨다 하고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가 보시면요 여러분, 함께지만 따로, 그렇지만 같지만 다르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 준 단어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우리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다른 그런 교리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한 분이라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진이 잘 보이나요? 좀 더 진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네, 보시면요,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 나와 있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또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자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성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성부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 맞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 맞지만 각자 다른 인격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말이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합니다. 왜? 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명이 대 한 명이다. 다시 말하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몇이다? 3이 돼야 되는데 1이라는 거예요. 세 명인데 한 명이다. 이게 한 팀이라는 의미구나랑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다른 분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인데 그게 3이 돼야 되는데 1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다른 분인데 한 분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왜 세 분이 다른 인격체인지 제가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세 분은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갖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요, 만물의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신 역할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전부 다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추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벽에 기대지 마시고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 되시는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식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나요? 아니죠. 직접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빚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된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생명을 줬다. 자유를 줬다.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너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좀 전에 우리 잘생긴 양선이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의지한다? 우리의 기도 대상자니까.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바로 이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역할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은혜의 담당이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사울이 등장하지 않죠. 베드로가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언제 했냐면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뭐냐면요, 구원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누구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근데 어떻게 구원하셨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약속 되세요, 여러분. 능력의 약속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끝맺히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성부, 성자 맞습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일하시는 분, 보혜사,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계시나요? 내주 하신다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떤 약속하셨냐면요, 내가 갈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근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약속하세요. 어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저희 전도사님,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조직이 있다. 조직이 있는데 조직의 우두머리는 성부 하나님이다. 조직의 후계자는 성자 하나님이다. 조직의 행동대장은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죠. 보혜사라고 나와 있어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 여러 번 들으셨을 건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헬라어로 아시는 분, 보혜사라는 단어를.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혜사. 어떤 단어냐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조력자, 격려자, 중재자, 도움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요, 파라클레토스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움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창조하신 아버지 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신 분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근데 내가 성령님을 받았나? 성령님을 받았나?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었을 때.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일이 오순절 사건에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일어납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뭐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은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구원의 증표로 성령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지금 안에 계신다.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한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감사하냐? 성령님께서, 능력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께서 어젯밤에 한 일을 성령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율아, 땀 닦어. 네.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힘들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까지도 저게 제 반응이었어요. 물음표.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제까지 고민했습니다. 설교를 엎을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도 어려운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나누겠다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말은 우리의 믿음 점검하기예요. 우리의 믿음 점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가,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질문을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아니면은 사랑하니까 같이 딸려오는 게 조건들인가요? 만약에 정말로 조건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 번째 사진의 그 여성분은요, 그 남성과 결혼을 안 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었어. 얼굴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뭐지 이 반응은? 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이 참 내셨네요. 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건요, 그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걸 뒤집어서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해 안 돼도 이해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보시면서 쟤는 참 내 자식인데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감히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이해하는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믿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 안 되더라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야 돼야 돼요. 이해는 절대로 믿음보다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때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은 왜 구원하셨나요? 도대체 나같이 이렇게 한참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을 왜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평생을 다 사용하고 신학교 가고 뭐 이스라엘 가고 여러분 다 노력해 보세요. 100%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창조물에 의해서 100% 이해된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요새는 AI 시대라 그러죠. 근데 장담하지만 AI는 100%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AI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아이가 왜 울고 있나요? AI 대답은 이렇게 되죠. 점점점. 근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증거가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슈퍼히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론맨, 슈퍼맨, 또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그저 말로 세상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으시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대심을 믿는 게 바로 우선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세 개의 다른 인격체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1+1+1이 1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등장하지만 어떻게, 왜, 어떤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이 우선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왜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왜 때로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100% 이해는 하기 힘들지만,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이 우선,
그 다음이 이해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치구나,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존재구나라는 게 바로 먼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비록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할을 일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으로 올바르게 믿고 또 의지하여서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해보다는 믿음, 믿음이 우선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